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들, 분산됐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며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이 되면 새롭게 마음이 들뜨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출발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학기 되면 늘 저랑 같이 선포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한 번 더, 새 영을 부으십니다. 아멘. 다 새롭게, 사실 오늘 다 처음 맞이하는 2019년 3월 3일입니다. 다 2019년의 봄을 이 한국 땅에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 맞이하죠. 새 일을 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도 돼요. 긴장도 돼요. 새로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잘 알고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편안하지만 새롭고 낯선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같은 영이시지만 새로운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강연을 들었는데 한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야 성장한다. 아파야 변한다. 사람은 아파야 조금 좋아지고 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 강연을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이 있죠. 어느 날 이렇게 훌쩍훌쩍 크는, 갑자기 크는 아이들에게는 이 뼈가, 근육이 아파요. 빨리 크려니까 이 몸이 크고 키가 크는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통증이 동반되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1000번, 2000번, 많게는 3000번 넘어진다고 하죠. 넘어지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번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난, 그래서 걷게 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집에 있다가 바로 갔는데, 초등학교 처음 가는데 너무 겁나더라고요. 낯선 건물에, 낯선 아이들의, 낯선 선생님, 또 초등학교 1학년 제 담임 여자 선생님이 제가 느끼긴 했던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목소리도 막 날카로우시고 막 숙제해 오라고 막 그러고, 제가 막 겁이 났어요. 겁이 나니까 두렵고 학교 가기가 싫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조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아프다 그러고 꾀병 부리면서 학교를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봐주시더라고요. 하루는. 그 다음 날 못 가겠다 그랬더니 끌고 가셨어요. 선생님한테 잘 얘기해서 적응하도록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 삶이 또 많이 바뀌었겠죠. 도저히 하기 싫고,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한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여기가 좋은데 바꿔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낯선 현장에, 두려운 현장에, 새로운 현장에 이렇게 내어 던지시는 그런 일들을 가끔 하시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담대함이에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신 분, 오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셔서 새로운 계절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에는 숨은 은총이 있습니다.
문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빠져요. 그리고 이 장님이 되더라고요. 문제밖에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통로가 안 보여요. 문제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닫히고 시야가 닫혀요. 도움도 다 닫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여러분에게 손을 뻗치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힌트를 주고 계시고 도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안 보이는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손을 뻗으셔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면 하나님이 덥석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그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는 그 기도.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 영적 리더들의 기도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예요. 도대체 그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배웠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사도들이 하는 기도를 잘 배우셔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들의 기도는 대주제여, 소리 높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 이들의 기도의 시작은 위대한 찬양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도 위대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찬양, 멋진 기도 안에는 그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그 놀라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금방 공회에 잡혀서 예수님을 죽인 그 법정에 이 사도들이 섰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사도들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히 말했고 예수님이 살리셨다 고백했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아주 떡 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공의의 사람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리고 풀어주게 됐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기도가 우러나온 거예요. 이 사시다가 이런 경험 있죠. 막 기도를 하고 싶은 때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찬양을 막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벅차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막 기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올라와요. 두 번째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막 튀어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게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몰밀듯이 와서 이 말씀이 막 달아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 하늘로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서 막 기도가 막 가속이 붙어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여기까지 온 이 자리가 수많은 고비도 많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막 새록새록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동 가운데 기도하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나. 수많은 고비 가운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막 가슴이 뭉클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 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게 돼요. 오늘 사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학교 할 때 배웠죠? 예수님의 기도의 골격은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사도들도 똑같아요. 하늘의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이게 기도의 절대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요. 대주제예요.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3월을 다스리십니다. 이 목양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학기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 선포 기도 안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그 주권 아래 순종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선포의 기도 안에 담겨있는 숨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기도 안에는 원수의 고발이 들어있습니다. 본인들이 위험을 당한 것에 대한 그 숨가쁜 경험들에 대한 고백과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아 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를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나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놔두셨는지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데 왜 잡히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안 잡히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난을 싹 피해가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지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위험에 빠지게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게 사도들을 이 갇히고 잡히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오고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 사도들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어려움을 그대로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속이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지 말고 힘든 것은 힘들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왜 사도들은 공격을 받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나빠요? 교회 오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병자를 고쳐줬는데 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여러분을 공격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공격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을 노려요.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격받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건요 관심도 안 가져요.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공격한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왜 하필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이, 뭔가 있기 때문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충만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겁이 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받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공격받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연단을 위해서 공격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할 일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연단을 세게 하시고 오래 하세요. 군인들은 다 힘들어요. 그러나 특수부대 군인들은 더 힘들어요. 해병대는 더 힘들어요. 군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일상의 모든 훈련과 또 일상의 모든 규범들을 지키는 일도 벅차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특수부대는 특수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훈련해요. 더 많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훈련을 세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혹독한 다윗처럼,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잘했던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는 이런 일들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인도하시는 장소는 혹독한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진짜 근육이 생겨요. 사도행전의 지난주 주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번 따라하시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편안한 안방에서, 안정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성은 절대 안 생겨요. 거침없는 영성은 광야에서, 아주 모진 시련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아울리치 현장에서, 밖에 나가면서 전도하면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야성이 생겨요. 바로 그때 우리의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반드시 한 번은 아울리치를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미션 캠의 정신이, 선교를 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선교를 나가봐야, 전도를 해봐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내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가 확인과 검증이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하죠. 여기서 도망나고 피난 나와서 여기서 충전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충전받고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승리와 열매를 얻어야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을 부딪히려고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전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간구를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기도죠. 그러나 기도의 출발은 나의 원대로에서 시작해요. 아쉬워야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아쉽고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게 있을 때 기도가 시작돼요. 나의 원대로 기도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작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분별을 주세요. 이 나의 기도가 잘못됐구나. 나의 기도가 굉장히 이 수준이 낮은 기도구나.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충돌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만 하고 기도를 딱 끝내요. 그럼 잘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의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거기까지 기도가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출애굽을 하고 40년 그 고생을, 생고생은 다 하나님이 시켜놓고 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3번, 4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노 하고 넌 느보산에서 나랑 있어. 그때 모세의 기도는 멈췄겠죠. 그렇죠? 나의 원의 기도가 멈춰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진노하셔서 이 아이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던 그날에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멈췄어요. 다윗이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자기 왕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많았어요. 심각한 질환이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만 고쳐요. 치유의 은사가 뛰어났어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다른 사람을 다 나아요. 자기는 안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데 나는 못 고칩니다. 이게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내가 안 고쳐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그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 나오는구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우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다가 나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도한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깊고 넓고 크고 좋은 거예요. 그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권능이 임하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런 기도예요.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100% 일어난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하옵소서. 그건 100%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몸부림쳐도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이 원했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사를 구했어요. 이 기도 제목도 응답돼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제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깨달음의 능력, 통찰의 능력. 말씀을 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해석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묵상의 능력. 글씨를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이 막 튀어 올라서 내 영혼에 막 박히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 느껴지는 그런 해석의 능력.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내 영혼에 꽂히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 두 번째 능력은 말씀의 전달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예요. 깨닫는 사람하고 전달하는 건 달라요. 잘 깨달아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분, 말씀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막 설명하는 분, 본인은 이해했어요. 근데 잘 못 가르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전달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100% 흡수하도록, 막 도전을 받도록 잘 가르치는 능력.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 능력은 적용의 능력, 실천의 능력.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깨닫고 잘 전달하면, 마른 자라면 뭐 하겠어요? 삶이 엉망인데. 그런데 적용의 능력,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고난과 부딪히면서, 시련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100%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다음 원했던 거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세 번째 구했던 능력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우리 오늘 이 말씀, 이 기도대로 따라하면 좋겠어요. 손을 드세요. 손을 내밀어. 한번 따라하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멘. 아멘. 내리세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막 기쁘셔서. 본인이 손이 이 뼈가 골절이 돼서 이게 병원에 갔는데 안 낫는다 그랬대요. 근데 지난번 성령 집회 때 낫다는 거예요. 다 저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아멘입니다. 너무 행복하셔서 오신 거예요. 예배 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게 너무 기뻐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말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고백한다고. 지금도 목양교회 안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일어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음 주 성령 집회할 때, 성령 집회하기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마지막 저랑 기도할 때 제가 다 손을 들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는데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통로가 깨끗해야, 그렇죠? 이 수도관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이 전달되죠. 이 치유의 기도를 하는 이 중보자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래서 늘 중보기도팀은 두 가지 중보합니다.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럽혀진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사역할 때 이 손과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는가? 이미 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 병이를 고쳤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이미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믿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왜 또 기도할까요? 이미 받았는데.
이것이 이단과 다른 거예요. 이단은 치유자가 올라가요. 치유자가 주목받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내가 치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야, 오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오늘 내게 치유의 손을 주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달라요.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 오늘 지금 이곳에 나를 말씀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기도입니까? 모든 은사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sign and wonder. 현대 교회의 문제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기도해놓고 안 주시면 상처받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기도할 용기조차 없는 현대 교인들, 그런 기도 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삶에 주의 표적과 기사, sign and wonder, 사람들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주님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가족이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 진동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동했어요. 진동했다는 무슨 뜻일까? 이게 차고 넘쳐서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과 그 용량이 담아낼 수 없으니까 이게 진동한, 터져나갈 듯이. 그렇죠? 신의 산에 하나님이 십계명 때문에 임했을 때 산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권능은 신의 산이 감당 못해. 그러니까 산이 진동,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진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떨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진동이 일어나죠. 영적 진동이. 그럼 지진이 왜 일어나요? 이 지각하고 멘틀이 더 강하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이 멘틀의 힘을 지각이 못 버티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센 힘이 오면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진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막 격한 감정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몸이 막 떨리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오늘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곳이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감동으로.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 예배 때 이런 감동이 매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진동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성령을 들이마시고 악한 것을 뿜어내고, 후 하고 뿜어내고, 호흡하고.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호흡하세요. 더러운 것들을 다 뿜어내세요. 이들이 기도할 때 진동했고, 이들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흥만 된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적대 세력이 달라붙었어요. 로마가 거센 이 군사를 거느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지만 더 거세한 저항과 공격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렇게 250년을 기도했더니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기도, 이 능력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취하는 이 가을, 이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진동하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나의 원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